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진노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너희 사역을 공같은 걸 알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 기록되었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강같이 없어지고 되지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천천히로 경외하여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일절을 하나님께 했으니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도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습득 또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인간의 행함과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의미는 실제예요.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란한 말솜씨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찾아내는 것인데요. 명품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짝퉁이 잘 넘어간다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이라도 명품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모양만 갖춘 것을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염소가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 양과 함께 산다고 해서 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행위 구원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더 흠도 없어 보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행동으로나 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행위가 거룩하였는지 말도 평신도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고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최고의 본보기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어떤 행위, 어떤 거룩한 행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으셔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네요. 왜냐하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적인 이런 종교 행위보다 더 낫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행위로 또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예수님은 단정지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거짓의 아비 뱀이 에덴에 등장하고 말아버렸어요. 에덴의 뱀은요 거짓말의 공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뱀에게서는요 미혹과 불법의 공장이에요. 이 뱀에게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광명한 천사처럼 표현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로 제가 정돈해서 말씀드린다면 미혹과 불법이에요. 이 미혹과 불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과 불법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을 다스릴 적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미혹과 불법. 그래서 뭔가, 자, 이 미혹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안전하고 진리인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불법이라는 뜻은요. 뭔가 잃어버리게 하고 뭔가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이 미혹과 이 불법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영원히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결국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의 전문인 이 거짓말, 이 뱀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첫째가 미혹이고 둘째가 불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진리를 아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돌을 닦아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래요. 무엇을 찾으라고 하냐면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라? 영적인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인 거예요.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라는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라는 거죠. 참 진리는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금보다도 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참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반드시 구해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길이 없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길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과 성령과 길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육신의 것으로 받아먹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프로젝트를 다 갖고 육체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늘의 영원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천국의 문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기준으로 갖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때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든지 사람이 그를 죽이기까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도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요. 사람의 육신을 입은 것 자체를 종이라고 해요. 만물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육신,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이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알아본 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왜 못 알아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나셨는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계셨냐면 구유 안에 있었어요.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안에 예수님께서 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보는 차원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오셔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세요. 무서운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맨날 사랑이고 뭐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있다가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했던, 그래서 불법으로 이 땅의 토지권을 훔쳐서 사악한 짓을 넘치도록 행해왔던 이 뱀, 사탄, 마귀, 귀신, 이들을 제거하러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이벤트가 벌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산 그들 그 영혼들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을 이제는 한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중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 재림과 7년이라는 인터벌의 간격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에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시고 듣는 자들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1년에 이러한 말씀들은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게 되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유 역시도 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대로 살아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려 이렇게 온 만물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실 것이고 풀어져라 명령하실 때 온 세상 불에 의해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명품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감탄하셔요. 그런데 노아 때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을 그때에는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일 뿐이더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만물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작품 천국의 명품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매우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곳에 이 공간을 이렇게 물건을 갖다 채워 놓았을 때 아니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물건들이 채워진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질 때 가능하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뭔가 갖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하나님은 어딘가로부터 발원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렇다면 거룩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을 무엇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죠. 아버지가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표현은 그분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서 지금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89절과 9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높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아멘. 만물은 주님이 처음에 세우실 때, 주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명품보다 더욱 명품인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으시다고 찬사를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예속을 의미해요. 소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 예속.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물이 하나님에게 예속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보살핀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서 그에게 예속되어 있고 그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위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암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이죠? 만물 안에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를 또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믿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다 예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믿으면 꽃방석에 앉혀준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다,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다 해줄 거다, 이런 게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였을 때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예속이 되었고 확실하게 예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에 의해 지은바된 이 모든 만물은 실은 그분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으며 그분을 위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로 역사관을 굳게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관도 역사관도 올바르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예속이 되어 있어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마구 내 맘대로 살아왔을 때 갖고 있던 이 사고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끝은 모르고 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 있을 것이며 또 알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존재감을 알고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우리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다 합동해서 선으로 만들 것이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게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두려운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붙드시기 바래요. 환경은 시시각각 변해요. 사람의 생각도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글쎄, 돌아서면 바뀌는 그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그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어떠한 것,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낸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람 육체를 입고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 그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나는 말이야 이런 자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쉼은 환경을 확 바꿔주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는 우리 영의 쉼과 안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속되어져 있을 때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어 힘들고 무겁지? 내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지요? 어떻게? 예수님 없는데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꽉 잡혀지면요, 안식이 와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는 염려, 근심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발생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근원지를 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나를 택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고쳐서라도 추수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지요.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명품은 말만 잘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란한 입의 말로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에 속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명품이 아니면 아무리 이렇게 포장을 했어도요, 써보면 알아요. 그죠? 써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거 쏘았구나 이렇게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요, 사람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봤더니 삶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죠, 그지? 자, 상처를 받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디인지 기억을 잘못하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 나도 힘들지만 옆 사람도 더럽게 한대요. 옆 사람도 힘들게 한대요.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럽힌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들고 곤고한 자들을 자꾸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나랑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줄 테니까 네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이렇게 하세요. 막 귀신처럼 주님은 속살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오늘이라는 선물도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 안식을 얻을 기회, 상급 쌓을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 평안을 얻을 기회가 오늘인 것입니다. 모든 죄와 실수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입으로 그 옷을 입고 색채를 띠고 입으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영원히 죽여서 음부로 집어쳐넣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 혀가, 이 말이. 자,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은 뭘로 겉으로 드러나나요? 말로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혀, 우리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요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만 살아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신문하신대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꽂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니까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니까 비판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냐?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치? 말 더하기 일 이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양새 다르고 집에 가서 생활할 때 모양새 다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심든지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네가 한 말로 네가 배부를 것이다. 악한 말을 쏟아내면 그 악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져요. 선을 쏟아내면, 입에서 선한 말을 쏟아내면 네가 쏟아낸 그 선한 말이 열매가 되어서 네가 선으로 배부를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주라고 말씀하셔요.
위로의 말을 주고 소망의 말을 주고 사랑의 말을 주고 힘이 되는 말을 주면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나도 누린다는 거예요. 상대도 누리지만 나도 누린다는 거예요. 뭔가 그에게 결핍이 보이면 먼저 보는 자가 주면 돼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담되어지는 것이 쓰레기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10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10사람이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지나가. 그런데 내 마음에 저게 그렇게 걸려. 그 부담스러워. 저 휴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부담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래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는데 쟤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주소? 이러잖아요. 그러면 몫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길 나의 액션을 원하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이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했는데 말로 친절하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의 눈높이보다 낮은 자세로 사실은 줘야 되는 뭘 주든지 그래야 돼요. 물질이든 섬김이든 뭐 그게 말이든 무엇이든 상대를 섬길 때는요 철저하게 상대의 눈높이보다 낮은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존경하는 것도 먼저 하래잖아요. 그죠? 16절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는 명령이에요. 명령. 지혜로운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난 너보다 더 지혜로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심장이 겉에도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간의 역할은 간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심장이 야 너는 심장을 달고 다녀야지 왜 심장이 너는 왜 겉에 없어? 너는 왜 없어? 나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장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체 중에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에 기능이 있고 눈에 기능이 따로 있듯이 내게 없는 것을 상대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재미도 있게 될 것이고요.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런 부분이 있네 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왜 내게 있는 거 왜 너는 없어?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지. 자, 로마서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형제와 권속을 바라볼 때는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받으면 이렇게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요.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상대를 받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면 얼른 받아서 그것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요건 부연 설명 제가 할 걸 거기다 걸려.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로 막 표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선을 행하여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보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막 사람처럼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이거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능력은 뭘 의미하냐면요. 연약한 자를 받아서 소화시키는 거 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냐고요. 계속 잘못된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거 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거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능력이라고 해요. 아멘인가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예 상종하지 말아요. 돌아서래요. 겉모양만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고 말을 보고 행동을 보니까 열매 보니까 아니야? 그럼 돌아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대. 구원받지 못한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맨날 싸고 여기 가서는 막 여기서 뒤집어 놓고 저기 가서 뒤집어 놓고 삶은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이런 것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끝에 가서 주님을 못 본대요. 주님을 못 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거룩은 겉모양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자들도 미혹이면 그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겉모양만 갖고 속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은요 이렇게 작은 계시록이에요. 24장 25장 24장에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미혹을 하는 이유는 너가 불법에 이르러서 네 혼과 영과 육을 다 지옥으로 넣게 하려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혹은 들은 자를 불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면요, 신화와 족보를 얘기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신화와 족보는요 성경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언제 썼고 어떻게 했고 뭐 했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이 신화 미노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면 교수를 말하고 있어요. 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분은요 성경에 대해서 막 아주 그냥 박박사야 막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는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쓰고 뭘 쓰고, 그리고 또 창세기는 뭐해서 뭐 하고, 또 다니엘서는 뭐해서 뭐 언제 몇 년도에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것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요 생각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 교수들이 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학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신화와 족보를 예배 시간에 들으면 우리 목사님 진짜 유식하다, 그래서 박사라고 하나보다 이러죠? 그럼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진리로 내 육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한다면요 신화와 족보는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나를 불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주고 영생의 말씀을 주어야 그 생명을 받아서 영생으로 우리가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만 변론하고,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사람들을 몰두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게 하고, 그것으로 자꾸 귀를 키워놓고 자꾸 머리를 키워놓으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참 진리만 전해주는데 무익한 것이 뭐가 있고 헛된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신화와 이런 것들에 자꾸 성도들에게 창념하게 하고 기억 생각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집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잖아. 예배 시간에 참 진리를, 참 생명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귀만 키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론이 아니에요.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만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됩니다. 거룩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 쪽에서 어떤 액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용어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천국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힘써서 애써서 여호와를, 예수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신 이후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래. 자, 그러면 신발이 지금 신발이에요. 모세 보고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을 그 자리에서 벗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맨발 벗고 살아야지 거룩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에 대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알아내는 게 영인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질문해 놓고 또 설명을 또 해주셔요. 이 신발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소유, 생명까지도 네게 아니야, 나한테 줘, 이 뜻인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 모든 소유권을, 생명까지도 내가 내 거로 생각했던 그 너의 소유를 내려놔,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하고 같은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막 틀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본래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을 벗으라는 뜻이 너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까지도 모두 포기해라. 그리고 나에게 예속되어라. 그리고 너는 내 소유로 있어라. 너를 내 소유로 만들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뜻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예속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부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순종이 거룩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자는,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신을 벗는다는 것,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시간까지도,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거룩하신 야훼의 손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돈 주고 사기 전에는 안경점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서 사서 내 이렇게 끼웠더니 현순이 안경 이렇게 되어버린 이름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양되어질 때 하나님의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책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책에 실패라는 단어를 뽑아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권을 갖고 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거룩이라는 뜻이 뭘 의미하냐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다래요. 따뜻하게 하다. 그리고 알을 품다라는 뜻을 그 안에 갖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 안에
그 단어 안에. 그리고 소중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알을 품듯이로 주님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거룩이라고 원문에서는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의 거룩은 전무해요. 아주 전무합니다. 거룩은 본래 땅의 용어가 아니에요. 땅의 용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그래서 이 땅에서 쓰는 용어는요,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흙, 티끌, 먼지, 거름더미, 흑암, 어둠, 혼돈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 땅은. 사람도 본래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 숨을 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니까 요즘에 계속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을 했어요. 육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 같은데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대요. 그죠? 우리 본질 자체는 예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그것에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없게 하셨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예속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더욱 거룩함의 모드로 지금 우리는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예비된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다 번쩍번쩍하는 그 면류관을 썼는데 나만 그 면류관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이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지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구약보다 훨씬 쉽게 살아갈 것 같아서 은혜의 시대 입에 발리게 말을 하는데 천만에요. 오히려 구약은 동물이 흘리는 피 제사로 용서받는 그림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그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우습게 본다고요? 그리고 그 피를 조롱한다고요? 그 피를 은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함부로 생각한다고요? 그 죄는 구약의 죄보다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죄를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어도 죄로 여기신대요. 구약의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하신다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몸소 흘리신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았더니요, 너무 신비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피제사를 드린 자들은 그것으로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죽어있는 음부까지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까지 가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더 엄중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를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엄중함이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요. 전혀 겪어보지 않고 보지 못했던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무시하고 그 피를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정을 해요. 어떻게 사정? 산과 바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산과 바위들아, 오히려 너희들이 내 머리에 임하였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산과 바위야, 오히려 저 진노를 피하게 너희들이 내 머리에 임해다오. 이렇게요, 어린 양의 진노를요 피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산과 바위들에게. 바위를 맞으면 죽나 사나? 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배도한 자들의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위와 산들아, 나 좀 살려줘, 네가 나를 죽여줘, 이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임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미혹을 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미혹을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임하는 진노가 얼마나 무겁던지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의 시작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마침도 거룩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끝에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 얘기만 하지 않았다고 어느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만, 그거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인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물질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이 본래 영적인 우리 본체, 우리 본래의 그 영적인 존재인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으면서 생겨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혀진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 먹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덮어졌는지 안 덮여졌는지 보세요. 그것을 본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영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눌한 입술이지만 저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의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불법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물붓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내주 위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 무예와 우리 샘물 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